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죠. 마가복음의 시간 흐름을 보시면 앞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시간이 하루 단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 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하루 단위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이 시간이 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그때 시간이 새벽에 하면서 아침 6시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오늘 보면 3시더라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여기다가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 이 33절에 보시면 6시에서 9시까지 이제 어둠이 이렇게 임하고 9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십자가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사실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공생애만 딱 담백하게 담아내고 십자가와 이 빈무덤에서 끝이 나잖아요. 예수님 탄생 기사도 없고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이나 승천 기사가 없습니다. 빈무덤으로 끝이 나서 딱 예수님의 공생애로 끝이 나고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하면서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사실 이게 옷을 벗기고 옷을 나누고, 앞에서도 예수님 옷을 자색 옷을 입히고 다시 예수님 옷 입히고 여기서 다시 벗기고 하는 거기서도 있었습니다만, 이 옷이 벗겨짐, 그 얼마나 이 수치, 그리고 내 건데 내 옷을 가지고 저것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지려고 하느냐. 사실 이 당시에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산업화 전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옷이 가장 비쌀 정도로 옷이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오늘은 누가 가질까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들의 관습, 거친 그들의 그 모습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수치와 굴욕,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 기소했던 그대로의 죄목이죠. 빌라도에게 기소를 했었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에 써져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세 개의 십자가죠.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이들은 아마 바라바의 동료든지 하수인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바라바와 같이 로마의 반역을 행하다가 그 잡혀온 자들, 그 강도들과 함께, 자 27절에 보시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혹시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지난주에는 다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써 그 진짜 시몬, 그 오리지널 시몬, 시몬 베드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죠. 여기에서는 야고보 요한 어디 있노 하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를 대표로 하는 이 세 제자가 떠오르는 이 상징들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이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철저히 지금 혼자 계십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이 세 제자를 대신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딱 언급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제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구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 자리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권한이고 나에게는 인사권이 없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기대를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패한 것이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오르시거든 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영광의 자리와 달랐던 모양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 십자가일 줄은 그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죠. 오히려 이 옆에 달린 강도들처럼, 바라바처럼 어쩌면 이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왕권을 잡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나의 잘됨, 이 뒤집어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뒤집어진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하면서 이제 누가 실세인지 파악하는 거죠. 그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는 조금 다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영세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는 배도 있고 거기 아버지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걸 상징하거든요. 아버지도 계시고 종들도 있고, 이것들을 버리고 따라왔다고 할 때 보면 이들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걸 버리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었지만 결국은 잘 살아봤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야욕,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죠. 마치 우리 무속신앙처럼, 무속신앙 어떻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무당이나 이렇게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갑니까? 힘든 일이 있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 하면 돈을 주고 신을 불러와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시오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굿 이렇게 굿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신을 불러와서 자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게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무속신앙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욕구로 따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시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28절은 없음이고 29절에 32절은 언어적인 폭력, 조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우리 또 조롱 3종 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을 하고, 3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하고, 32절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죠. 이 지나가는 자들 하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 백성들일 수도 있겠고 또는 군병들일 수도 있겠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함께 못 박힌 자들, 그 로마의 지배에 대항해서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또는 이 나라를 제거하고 나라를 다시 수복하려고 하는 그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체포 장면 이후로 모든 장면에 조롱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랬고, 빌라도의 재판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자색 옷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조롱을 했고, 오늘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도 세 부류가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음 주에 우리 보시겠지만 숨지기 직전까지 엘리야가 내려주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조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조롱이고, 결국 예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반응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조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채로 달려있는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자기를 구원해봐라, 이런 조롱이죠. 십자가라는 왕좌에 앉아서 처형당하고 있는 얼간이들의 왕이구나, 이런 조롱일 것입니다.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정죄를 받고 있고, 또 신명기적인 구약의 눈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저주받은 자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해 보시지, 무능한 자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라는 조롱이지 않습니까? 그의 추종자들, 지금은 이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마가 공동체도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한 그런 조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 공동체들이 이 조롱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박해당하고 끌려다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했던 그들의 삶, 이 조롱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 그냥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조롱하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들의 조롱과 비난이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그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시고 채찍이 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조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죠. 지나가는 자들. 뭡니까? 자유롭게 이동하고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하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정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처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조롱이 지금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남을 구원한다고? 네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지. 이 조롱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이 조롱이 어떤 면으로는 합당해 보입니다.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남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너나 구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기적과 능력 행하고 하더라만 기적으로 짜잔 내려오고 하늘에 천군 천사 보내보고 뭐 이런 조롱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인 게 이들이 조롱 속에 이들이 조롱으로 내뱉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절에 이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들었다는 얘기겠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데,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애가 2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이, 항복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 멸망하게 된다 선포했던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았겠죠. 선지자, 선견자이지 않습니까? 보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영광의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고 멸망했는가 할 때 표현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느니요 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던 이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은 자기의 미래의 자신을 향해서 이것을 조롱하게 되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욕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들이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있지만 없지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인자는 이런 넘겨져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아섰잖아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라. 자, 우리 31절에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조롱을 합니다. 31절 보시면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길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그 길을 중단해라, 이 말이지요. 이 내려오라는 말이 30절에 한 번, 32절에 한 번, 그리고 또 36절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말을 못 하시니,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시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 1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포도원 품꾼,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농부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밖으로 던져지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 승귀, 높아지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내려오라,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계속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막아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롱이지만 사실 보면 예수님의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속 묻죠.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오늘 보면 세 가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조롱도 세 가지고 십자가에 세 개의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려 있고 그렇죠? 이 30절에서 31절 보시면 구원이란 말이 또 세 번 나오죠. 사실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자, 31절에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이 말을 보시면 조롱을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쓰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진실을 담고 있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 우리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5가지 논쟁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5가지 논쟁을 하셨는데 마지막 논쟁 때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중풍으로도 볼 수 있죠. 손 마른 자를 치유하려고 하실 때 그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저자를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이렇게 놀란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그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살리는 데만 전념하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조롱으로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셨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담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이냐. 부자가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며 도망갔던 제자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물론 나중에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길로 다시 이렇게 했지만 자기를 살기 위해서 도망간 제자들은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적인 이 무능의 상태가 되신 이 예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전적으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일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자가 구원을 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 상황, 여기서 그렇지만 이 조롱 가운데 들어있는 진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사실이, 진실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 또 첨가하죠. 그리스도.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인의 언어고 자기들의 말로 이것을 이제 교정하는 겁니다. 교정하고 그리스도 추가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의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동안의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는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침묵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백부장의 입에서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 예수님의 이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이 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사실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인자의 길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는 성전의 죽음이 같이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표적, 기적, 네가 짜잔 하고 내려오는 그 기적을 행하면 이것을 표적으로 보고 믿겠다라는 건데, 이 본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라하고 멸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조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조롱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면서 나오고 25절에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앞뒤로 십자가가 있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옷이 제비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죠. 옷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이 혈루증 여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정확하게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저들에게 지금 옷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보시면 오늘 3시 나왔고 6시, 9시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한 간격으로 이 시간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장면을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라바와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어서 바라바가 풀려났던 것처럼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를 처형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구원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이사야 53장 말씀.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 그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됩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인 줄을 알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더니 이 세상의 질서가 온통 뒤집혀 있어서 정상이 어떤 것인가? 지금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조롱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것이죠. 양옆에 있는 강도들,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인 그런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이것이 그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밖으로 던져버린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귀신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진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다라고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던지시기 위해서 생명이 주는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착각, 함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주교인들하고 또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죄예요. 좀 그쪽 좀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떠나선 내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다 이루어진 그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동정의 눈길을 보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마치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이 친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밖에 세워놓고 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 편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들,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주님을 못 박은 주님을 처형했던 그 군사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주어짐을, 그래서 우리도 그 무한하신 사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